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980년 아예 건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지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86장
김홍익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도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천손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야 땅 김해 땅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거룩한 우리 김수로 왕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척교회로 삼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며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대구의 가야건국 기념예배가 하나님께서 펼려 세우신 거룩한 교회 양문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민족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올해까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역사를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몸들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거에서 거룩한 땅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걸음 발자취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용봉 원장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야국을 가야나라를 가야에 대한 도마 사도의 흔적들을 발자취들을 연구하며 이루어가며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귀하게 헌신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건국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종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윤 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 전가할 때에 이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심겨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영혼육의 열매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세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악마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공동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귀하신 우리 기세문의 신학교 총장되시는 윤사멜 목사님 모셔서 이 뜻있는 자리에 말씀을 증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음을 알짱 여시고 왕같은 제사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건너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야 건국 19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AD 42년에 가야국이 시작했으니까 귀한 기념예배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이영공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누군지 좀 소개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역사 연구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역사가 이제는 다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당구의 신화가 아니고 실화이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만시대 우리나라에 소도와 천군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도마가 여기 땅끝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그리고 그게 또 가야국의 설립과 직접 연관되는 도마께서 AD 41년부터 47년까지 한국 선교를 하시고 인도를 가셨기 때문에 그 6년 동안 여기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야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나서 1년 후에 인도의 아유타국의 후왕께서 오셔서 우리 서로왕과 함께 결혼을 하셔서 김해 김씨 그게 이뤘던 날입니다. 음력으로 3월 15일, 오늘 양력으로 4월 15일, 오늘 특별히 또 성금요일을 또 이렇게 같이 맞이하게 돼서 사실 어저께 오늘 내일까지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정치내가 지금 이 김해 크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알게 됐냐면은 이 김해 김씨의 미구주 대표 되시는 김용원 목사님이 어저께 뉴욕에서 여기 한국에 도착하시고 여기 참석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저도 오늘 김해 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만나기로 그렇게 돼서 이 종친회도 오늘 이 김해에서 그게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본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주님이 구약되는 모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오늘 이 말씀 베드로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겸비합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특별히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다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과 제사장. 이런 직함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분이 멜기세덱이었죠.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고, 그분은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학자들 만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은 가장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주도 드리고 그가 가져왔던 떡과 포도주, 요즘으로 하면 성찬식이죠. 어저께 저녁에 주님께서 죄의 만찬 하시면서 제정하신 그것이 이미 멜기세덱에 했던 것을 그대로 준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하면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가장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멜기세덱은 그 아버지가 욥이었죠. 그 욥은 바로 우리나라 동이족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같은 시대지만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것이 욥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13번째 아들, 이 욕단의 13번째 아들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욥의 아들이 멜기세덱 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그것을 잇는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욕단 단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그분이 사실은 1호 왕 같은 제사장이었죠. 그때 이분들을 이렇게 천군이라고, 우리 사만시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천군이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제사장. 이 사만시대에 처음 온 게 아니라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오셔서 35년을 고조선 세우는데 힘드셨고, 그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 한문이었죠. 그리고 한글이었습니다. 한글 한문이 5,000년 이상 되는 아주 오래된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40년 됩니다. 그게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보면은 모든 세계의 학문이 다 거기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세계 언어라는 것이 이미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2002년도예요. 그래서 이때 한글 우리 세계 그 공유를 할 때 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유엔에서는 앞으로 이 인류 전체가 쓸 수 있는 유니버설 랭귀지, 이 전체 우주가 쓸 수 있는 언어를 뭘로 할 것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언어, 바벨탑 이전의 한품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그 언어 그대로 간직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림토 문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국 광야에서 이 피라미드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걸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1992년에 그걸 스탑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림토 문자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치 원료가 되는 김치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게 한국 땅이었다는 거. 이 중문지대가 한국 땅이라는 거. 우리 중문지대는 한국 사람이 느끼는 삼국지 우리가 잘 압니다. 유비, 무슨 조조, 이런 관우, 이런 제가 보면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 중국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우라는 그런 귀신도 섬기기도 하고 또 유비라는 이름도 알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이게 우리 얘기로 와닿지 않는 것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중훈이라면은 양자강과 이 황하강 사이를 중훈이라 하잖아요. 이것도 과거에 이게 고조선 땅이었다는 거,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거. 이것이 드러나니까 중국에서 그거를 덮어버리고 더 이상 발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만들어낸 것이 그 때문에 동북공존안이라는 이런 허위, 달라진 이런 가짜 역사를 만들어내서 아리랑이 자기 것이다. 유엔 통제하다가 1년 만에 탈락이 되고 그 한국보다 다시 찾았죠. 재작년에는 사스 때도 김치가 그걸로 다 이제 치유가 됐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 김치가 또 제2의 약이다 해서 김치를 중국제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다가 그것도 지금 좌절된 상태인데, 이렇게 중국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그 올림픽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그때에 우리나라의 한복, 조선 한복도 자기 나라의 의상인 것이 소개하다가 또 우리에게 강한 이제 항의를 받게 됐고, 중국이 다 문화적으로는 한문도 우리 한동이족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줬죠. 모든 문화가 이게 훈족 문화가 한국 동이족 문화에서 다 됐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고대 근동학이에요. 고대 근동학에서는 얘기가 이게 보면은 이 수메르족이 이제 가장 서양 문학의 기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미어 프레머라는 분은 시카고 대학의 고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유펜에서도 가르쳤고 치과에서 가르친 분인데 History Begins at 슈메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역사의 시작은 슈메르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책을 써서 그 서양 문화라든지 서양의 고고학에서는 하나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40년 전에 가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거의 다가 올브라트의 제자들입니다. 올브라트 하면 여러분 아시죠? 잔스 홉킨스의 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석학 가운데 석학인 고고학자가 윌리엄 올브라트입니다. 이분의 제자분들이 미국의 모든 학계를 지금도 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미국 가자마자 이 벤즈 교수님에게 제가 배웠습니다. 프랭크 벤즈 교수님이 올브라트 제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제 논문 지도 교수님이 프랭크 무어 크로스 2세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올브라트의 수제자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저하고 얘기했던 저의 박사 논문도 지도했던 분이 사이먼 파커. 그분도 올브라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시리아 언어 또 슈메르 언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대 근동의 에블라 문명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발굴했던 이런 모든 교수님들 사이러스 코르네라 분이죠. 그분들이 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저만큼 이렇게 그 올브라트 직계 제다의 대가에게 배운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정통 라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대 근동을 배울수록 저는 자꾸 우리 문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이제 발표를 미국에서 쭉 해왔냐면은 슈메르라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슈메르 그 크레모 책에도 보면은 29개가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학교를 세우고 법원을 세우고 마켓을 세우고 결혼제도를 세우고 그 29개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동이족, 한족, 훈족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대가들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에 역시 대가는 대가더라고요. 이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학생이 딱 나오면은 이분들이 듣고는 그때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슈메르가 우리 환단고개도 보면 수밀국이라고 환단고개 12개 나라의 군족 문화가 이렇게 홍사 문화가 이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9번이 수밀국이 나오거든요. 그게 슈메르였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동이족이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2주 후에 아라라산에 또 갑니다. 거기에 제1회 세계 이 학회 석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 노바 방주와 그 방주 그 발견됐던 그 장소와 그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한국 대표로 이제 학회를 발표를 합니다만은 제 역할은 이제 그런 어떤 고고학 지도들이 나오면은 이게 역사적인 검증도 해주고 또 이게 반론도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저는 지금까지 40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15년 전에 방송국 집회를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CTX에서 상의사색 촬영 끝나고 오니 네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김해김식 총신회 회장도 계시고 도마 박물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장은자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정학봉 목사님의 제자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누군지 이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니 다짜고짜 우리나라에 도마가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김해 가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유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무조건 되어서 김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김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설명이 뭔가 하니 여기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라고 건물이 2층, 3층 높이가 있는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해 평야 이 가에 둘러보면은 그게 이제 아파트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이 안에는 이 높은 건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리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책을 보여주시면서 3세기, 4세기 경까지 여기에 바다였는데 이것이 이제 메꿔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면은 조개 춤도 나오고 머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지를 못한대요. 김해공항의 근처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소식은 제가 뭐 이스라엘에 한 60회 정도 성지순례도 가고 거기는 제 전공이 그러니까 고고학도 하러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고고학자가 보통 세 가지 분류거든요. 현장 발굴하는 팀이 있어요. 그 발굴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박물관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물관에 전시되고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고고학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고학, 저는 한국 가기 전에도 연세대학에서 손보기 교수님 통해서 이제 고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가보면 거기에 청송대에서 고고학 이렇게 파는 훈련부터 하고 그렇게 배웠던 것이 미국에 가니까 한국에는 그때 두 종류의 고고학의 분류가 있었는데 미국 가니까 엄청 다양한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 많은 역사를 가지고 고고학을 아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비롯해서 요르단, 이집트, 이란 이런 데 다 다니며 고고학 발굴팀에 다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는 제가 그 발굴된 걸 가지고 해석하는 일들을 또 이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박물관 그래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박물관도 여러분 가시면 그냥 전시된 게 아니라 다 연구된 거예요. 다 이게 시대별로 하느냐 유형별로 하느냐 이거를 네거티브 넣어가지고 하는 그 박물관 배치도도 그거 다 연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역사와 연관시켜서 내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3단계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거기서 검증하는 일은 우리 이제 전문가가 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제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저는 도마가 여기 왔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또 김해가 그런 곳인 줄도 몰랐고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김해공항 있던 그 주변 김해 평야가 미 이스라엘의 갈릴리하고 꼭 같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자주 가봐서 알지만 이게 동서 길이가 13km, 남북 길이가 23km, 땡둘레가 66km거든요. 김해 평야가 꼭 그 사이즈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는 수로왕 거기서 오병이어가 4개 있는 거 그것도 확인하면서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로비 왕비의 능에 가니까 거기 피사석탑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첫 보니까 첫눈에 6개 돌덩이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기반하고 위에 5개 쌓았는데 오병이어에 떡 5덩어리가 있는 것이 보이고 저걸 그대로 흉내낸 것이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에 다보탑이 그 6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훗날 또 알게 됐지만 경주 불국사가 그게 바로 경교 시절 때 우리 시안에서 있던 똑같은 묘역을 여기서 카피한 거거든요. 그게 교회당이었다는 거.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찰들은 전부 다 이게 교회당이었다는 거, 처음에. 그래서 그 불당만 갖다 놓으면 그거 치워버리면 그 다 본당 예배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그 검증이 다 나왔어요, 이미. 이런 것을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 역사를 다시 세우는 운동, 바로 세우는 운동,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제가 저희들은 여기 와서 그냥 한 번 그렇게 보고는 결론을 못 짓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3번 이게 다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또 의논해서 거기에 제가 검증했던 분이 우리 세미엘 마페 목사님 하시던 마산나 그분이 제가 섬겼던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이게 원로 목사님으로 제가 모신 분이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원로 교수님으로 계셔서 그분이 은퇴하고 나셔서 계속 아시아 교회 이 사를 쓰셨습니다. 그때 이권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온 이 얘기를 했어요. 도마가 우리 한국에 왔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자기는 그때 89세였어요. 그분이 93세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 윤 박사님이 이거를 연구해서 꼭 발표
발표를 하세요. 제게 그걸 이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 또 저 예일에 있는 교수님들, 하버드 있는 교수님들, 이런 역사적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도마 얘기며 한국의 김해 갔다 온 얘기를 쭉 하니까요, 깜짝도 놀라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번 교회사 바울 전공하는 분인데, 그것도 교회사과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막내 사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 후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교회 전성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할 그때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헛어질 때에 제비를 뽑았다네요.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리되라고 부탁하셨는데 12사도니까 12방향의 땅끝을 정해가지고 여기 다 이제 우리 전도를 가자 그랬습니다. 그 북쪽으로 가신 분이 이제 이 베드로의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드레. 우리 흔히 개념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안드레보다 나이가 많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 안드레가 형이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동생이랍니다. 그 나이로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북쪽으로 가게 되고 베드로는 남쪽 거친 저 로마로 가게 되고 이렇게 다 12방에 이렇게 정하는데 그 중에서 서쪽으로 제일 먼저 제일 서쪽, 그 당시는 서쪽이라는 게 지중해 끝을 얘기했습니다. 스페인이 있었어요. 스페인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바울이 자원했대요. 내가 스페인 땅끝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쓸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방과 이 그리스 이 지방을 다 복음화를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전도를 했는데 이제 내 목표는 서쪽 땅끝이 내 목표다. 스페인 선도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후원자 로마 교회가 좀 되어달라. 그때 그 로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분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베베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읽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거이 스페인 선교에 후원자 되주려고 쓴 것이 로마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큰 땅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동쪽입니다. 이 동쪽은 누가 이제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잊지 않았던 한 분 도마가 있었잖아요. 이 도마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이 성경에 있던 유다서 쓰신 분이에요. 유다서 쓰실 때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의 형제되는 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4명의 아들이 더 태어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예요. 그리고 둘째가 유다입니다. 세 번째가 시몬입니다. 네 번째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유시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우잖아요. 이거는 이 두 번째 있는 유다인데 유다와 시몬이 둘째 셋째가 쌍둥이였답니다. 쌍둥이.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아람말로 이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디두스 이렇게 얘기해요. 디두모 이런 얘기가 하고 이게 다 아람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토마스 이게 됩니다. 디두모라는 것이 이게 이 쌍둥이라는 그 말인데 그 유다의 그 본 이름인데도 우리 주님은 늘 이 쌍둥이야 쌍둥이야라는 의미에서 이 도마야 이렇게 별명으로 부른 것이 그 이름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꼭 도마라고 이름 나와요. 그 별명이 나옵니다. 근데 본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500km 남쪽에 가면은 그게 나크 한마디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옛날 성터가 무너졌던 곳인데 그 지금 가보면 이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거기에 항아리 12개를 발견했어요. 그 항아리 12개 안에
52개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52개의 문서가 엄청나게 이게 이 귀중한 그런 이제 이 신약시대 정경이 아직도 확정되기 전입니다만은 그때에 52개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은 AD 한 80년경에 쓰여지던 요한복음보다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이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을 도마가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성경에 유다서가 있는 것은 정경으로 채택되고 도마복음은 생략이 됐습니다. 도마복음은 114절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어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무슨 활동하시고 이런 말씀이 없고 전부 다 어록만 기록된 것으로 도마복음의 가치가 학자들에게 지금 점점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마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된 거 아니? 이 도마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디두모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유다였다라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 유다서 1장 1절과 또 도마복음 1장 1절이 거기 나와요. 우리는 이 도마복음이 외경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러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외경의 역사적인 사실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마카비서라든지 우리 구약에 나오는 15가지 외경서시잖아요. 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도 그를 인정했고 또 신약에 우리 여러 신약 성경을 썼던 분들도 우리 외경의 역사는 다 받아들입니다. 역사를 외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도마복음의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도마가 바로 그분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내일 모레 지셔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지난 한 월요일쯤 헬라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긴급히 면담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니 자기 나라 임금, 자기들은 에베사에서 왔는데 이 임금이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소문에 듣자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오셔서 안수만 해주면은 이렇게 깨끗이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 신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니 하늘의 미랄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그죠? 또 죽으면 하늘 일면을 맺어서 이 하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에베소서는 두 신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야 도마야 너가 좀 에베사에 가보아라. 그렇게 해서 도마가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그날 나타나실 때 에베사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사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다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모든 걸 제공해 주겠다. 그랬더니 도마가 제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언젠가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가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을 8일 만에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날 때 도마가 했던 것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나오잖아요.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도마예요. 그분이 바로 이 김해 성례하러 오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 우리나라까지 오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도마가 그 훗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도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동쪽 땅 것으로 이 도마가 지명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으로는 이 동쪽 땅 것이 인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로 와서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있는 중도까지 가는 그곳이 아열타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베너의 자손이 되는 허시 왕후. 그분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왕들이 쫙 세계에 퍼져 있는 거 아시죠? 디아스포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저 젤레스키 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쫙 퍼져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스탄이라고 끝나는 나라들이 세계 10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 모든 스탄들이 다 유대 말입니다.
유대말로 뭐예요?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거는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 그때 세웠던 나라다 스탄데 알렉산더 자신이 단지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을 때 하나님의 인본주의 중심으로 세운 나라들이 스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전체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가운데 한 분이 인도에서 이게 아유타국의 왕으로 계셨던 분이, 그분이 바로 허지파예요. 벤허. 벤허라는 것이 소설이 아니라 그게 실질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과 같이 태어났던. 이게 벤허라는 게 허시의 집안, 허시의 조상이 누군가니 모세가 이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말렉 군들이 침략할 때에 도저히 팔이 내려지면 이게 또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론 형님 빨리 오세요. 내 이 팔 하나 붙들어 주세요. 어이 굴 빨리 올라와. 이 유대 지파의 이제 앞으로 유대 지파가 왕족이 이렇게 되는데 조상들 굴 올라와. 이걸 같이 했는데 이 훌이 바로 허라는 거예요. HUR. 그래서 우리 벤허라고 쓸 때도 HUR 씁니다. 이 훌. 그분 후손이 바로 김의 허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왕후가 48년대에 와서 결혼을 하면서 오늘 가야국이 이렇게 참 잘 분석을 했던 계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서로 형제라는 것. 우리는 에벨 조상을 두고 이쪽으로 갔던 분은 벨렉 후손이고 이쪽으로 오신 분은 욕단의 후손이었다는 것. 우리나라는 단지파고는 관계없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가 틀려요. 그게 이제 달레스,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가 이게 달레스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욕단이라 할 때는 틀 떨어집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단이에요. 욕단의 구에 그 욕단의 그분이 단군 할아버지였다. 이게 단군이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신화를 누가 왔냐면요, 우리나라에 어떻게든지 기독교 이걸 없애기려고 불교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때 보면은 삼국 사기를 썼던 김부식이라든지 삼부 유산을 썼던 중일련이가 기독교 색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고 이거를 이제 불교의 그 색채로 그들이 가짜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일련의 삼국 유사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도마 얘기며 여기 본래 이런 가락국 얘기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본래는 여기가 가락국이었잖아요. 이름이 가락이었고 낙동강이라든지 낙동이라는 뜻이 뭔가니 가락국의 동쪽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있어서 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의 기원지도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 거기가 우리나라 3대 강이 남쪽으로 제일 긴 강이 낙동강,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입니다. 415km.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50강이 있어요. 50km밖에 안 되는 동해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태백에서 그다음 우리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한강이에요. 우리나라 두 번째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태백 기원이거든요. 왜 태백이냐? 태백은 본래 그게 한박이었고, 태백이라는 큰 태자의 밝은 자입니다. 이게 한박, 아주 화려한 곳. 거기에 이 단군 욕단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태백산에 거기 올라가면은 정상에. 그리고 거기까지 서쪽에 딱 가면은 만이산이 있어요. 마승단에 청성단이 또 있어요. 단군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 그래서 이 청성단에 가면 이 방향이 태백산도 마찬가지고 그 방향이 저기 서쪽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이라는 이 나라가 제 이론이에요. 옛날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느냐 할 때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지형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5대 양 6대주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중에 한 땅이었습니다. 한 땅의 요 중심 부분이 아시아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 아시아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4개 에덴 강이 있었는데 두 가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두 강이 흘러서 다시 만나는 곳이 갈대우르가 됐지요. 오늘날 쿠웨이트입니다. 이게 오늘날 페르시아만이에요. 이게 이제 된 것이고,
동쪽에 있던 이 강, 비숑강과 기온 땅은 우리 한반도였을 것이라는 게 내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아가 이렇게 지금 히말라야 산이가 생기고 또 긴 계곡이 생기고 몽골의 평지가 딱 생긴 게 노홍수 이후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에덴의 동쪽이 그 당시 오늘 우리 한반도 이 지역이었다. 또 왜 이 장소를 왜 기메라고 했을까? 왜 금해라고 했을까? 우리 비숑강이 흐르는 것은 하일라 땅, 온 정금이 흐르는 땅이죠. 이 땅이 그 땅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이제 낙동강이 맨 끝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낙동강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이 낙동강 주변으로 100년 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여기 하는 교회 100주년 기념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구미의 어느 교회가 제가 부탁을 해서 그랬는데 야, 낙동강 주변에 오래된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낙동강에는 소금배가 있었는데 소금배가 보면 밑이 평평한 배입니다. 이걸 뭔가 소금을 싣고 낙동강 저 예천 그리고 쭉 영주까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도마상이 영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했던. 그리고 한국의 예루살렘이 대구 달구벌입니다. 이 동쪽에는 서쪽에 이 예루살렘, 이쪽에 동쪽에는 이 대구 중심으로 이게 이제 낙동강, 이게 하나의 성지가 되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이 지금 우리나라 요 영향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까 양지강 또 황해, 이 강 이 두 가지 줄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와서 태백산의 마지막 그게 멈추면서 우리나라 강이 이렇게 번성됐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붙어 있었습니다. 황해 바다가 옷을 시지래요. 그때 온갖 토사들이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그 중국 대륙에 있는 토사들 내에서 우리나라에 다 이것을 뿌렸는데 약초가 우리나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경상문지 또 저 호남 지역의 그런 평야들 또 이렇게 했는데 이 지형이 우리나라의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과 꼭 닮았습니다. 해안 평야가 있고 구름지대가 있고 중앙산악지대가 있고 우리나라 중앙산악지대는 태백산맥이에요. 소백산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동해가 이스라엘에서는 요르단 계곡 지역 그거하고 해서 어떻게 두 나라가 그렇게 닮았는지 형제자매 우리나라와 한국이 이스라엘이 150가지가 닮았다는 연구를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의 도산이라고. 그래서 하도 이래가지고 서울대학에서 한번 DNA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DNA 조사하잖아요. 친부 자기라도 한 30%만 맞아도 친부라고 판명할 정도로 DNA 연구를 하는데 한국과 김해 김씨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DNA 조사해보니까 67%가 일치했습니다. 우리 형제예요. 형제 정도도 더 가까운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1선밀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거기에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까지 달리신 오늘 이렇게 달리신 그런 있지만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에 대한 세계 선교 준비는 제2의 선민으로 당겨둔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게 아닌가. 이게 우리의 이 역사를 공부해본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늘 가야의 건국 150, 1980주년 맞이해서 참 이런 기념회를 5년째 가진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작년에도 우리 정필동 목사님 오셔서 이 자리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천국 가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오늘도 여기서 저 말씀을 전하고 전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오늘도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자꾸 알리고 있습니다. 김해. 한국 가시면 꼭 김해 가시라고. 옛날에 에덴 동산이 동쪽이었다고. 김해 그 자체가 골든 리버라고. 이게 골든 오션. 이게 하윌라 땅. 그걸 생각하며 가시라고. 한국은 선민의 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구지공에 와서 그 고인들 아니니까 고인들이 그 당군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반석 아니겠습니까? 돌로 정을 못 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 구지봉부터 시작해서 이 오병이어의 이런 문장을 보고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야, 김해 오늘도 보니까 두 발이 이렇게 고기라는데 가야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원래 가락국인데 가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게 타미르입니다. 이 타미르. 그 인도 사람들이 쓰는 호왕께서 오시가 가야라고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 말과 이 타미르가 얼마나 비싼 언어가 많은지 그리고 슈메르 언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 300개를 조철수 박사님이 이거 발견했어요. 또 우리 울산의 염동욱 박사님은 고대 히브리어와 한국말이 500개 같다는 것을 또 밝힌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언어가 가장 오래된 가림도 문자를 비롯해서 세종께서는요 이거를 다 결합해가지고 28자 만든 정리하는 분이지 이거를 창제하신 분이 아니라고 훈민정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하신 분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한문이 300자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 홍콩에 있는 학자가 썼어요. 그래서 Rediscovery of Genesis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임어당 교수님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셨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인데 1954년도에 안우상 박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세계 그때 교육부 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우상 박사님이 일본 장관과 함께 그 임어당 선생님 찾아가서 기절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한문을 중국에서 이렇게 해줘서 우리 일본하고 또 한국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더니 임어당 선생님이 딱 총생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오 안 박사님 이 한문이 한국 사람 동이종에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전 책비로다가 오셨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한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때 한자, 한강할 때 그 한자 32개 짓었다는 거 지금 백박사님 나오잖아요. 안호선 박사님이 연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족의 뿔을 찾아서 상사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하셔야 돼요. 저는 10년 전쯤요 우리 한국에 연찬회가 있더라고요. 연찬회가 뭔가 하니 한국에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크리스찬들의 선생님들이 모입니다. 전국에 한 3,500명 회원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연찬회가 있어서 제가 주광사로 10년 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울산 대학에서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1시간 반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쭉 들려줬어요. 우리 당구는 절대로 신화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화라는 것은 불교가 그렇게 된 것을 일본 사람 시민교회가 때 우리나라에 확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의 실화에 대해서는 이미 제주도 가보시라고 탐나국이 우리 이 고조선보다 4년 앞서 그 세운 거거든요. 제주도 가시면 반드시 제일 먼저 가실 곳이 공항에서 15분 떨어진 삼성혈회가 꼭 가셔야 돼요. 삼성혈회 가시면은 제주도를 처음에 세웠던 세 분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 이 세 할아버지가 나왔던 그 구멍이 있는 것을 삼성혈회라고 하고 지금 그 세 분들의 그런 성실을 가진 후손들이 매해마다 제사 주는 곳인데 그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때 이 고려시대 때 이름 개명하기 전까지는 탐나국에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보다 고조선보다 4년 앞서. 그래서 2337년 BC에 탐나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4년 후에 고조선이 세운 얘기를 이 탐나국의 역사에 나와요. 기록에. 그렇게 우리 거 다 나오고 또 제주 사람은 참 고맙죠. 일제가 딱 우리나라 접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네 한글자를 없애버렸습니다. 반치음부터 시작해서 아래 한글, 하는 거, 그리고 이 점 하나 있는 아래 한글, 이 네 자를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히라가나, 가나가나, 신 하나를 가지고 아시아 전체 사람의 소리를 다 표시하는데 한국 사람 요거를 딱 재버리면 한국 사람이 다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것이 더 앞선다고. 그렇게 그들이 뺀 것을 왜 우리 한국은 지금 독립된 지 얼마인데 아직도 우리는 28자 쓰고 있습니까? 28자 당연히 써야지. 그런 제주 가보세요.
제주는 그거를 그대로 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마다 우리 제주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4개의 다 쓴 거 가지고 옥면대다고 글짓기도 하고 일부 제주 사람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만큼 이 사람들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보다도 4년 앞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군이 신라라는 것이 이제는 증명이 다 되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고재상 목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하셨고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해달라고 해서 제가 영어를 번역을 다 해드렸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래서 이거 전 세계에 되게 퍼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글을 세계 언어로 이제 교정을 했고 그리고는 우리 한글의 문화가 이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50년만 되면 한국이 어느 정도 위상하면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된대요. 이게 미래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학자인 골드삭스먼 회사에서는요 20년 전부터 한국 사람 비용이가 이걸 특별히 연구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이 세계 앞장서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한국을 이제는 주목합니다. 뭐 이 통일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 잘 된 나라가 이제 고도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가 들었던 정보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 로열 프리스트후드. 우리나라는 욕단이 세운 그 당군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우리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만시대도 소도 독비성이 있어서 그때 청군이라는 우리 유대에서 도망쳐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정보를 보고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내 정인되라 할 때 그 땅끝이라는 게 한국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이런 자부심. 여러분 제가 이걸요 연찬에 그리찬에 교사들에게도 이해하면 박수치고 막 난리인데 여러분은 조용하신 거 보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좀 자랑하십시오. 내가 지금 김해를 얼마나 세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기가 성지순에 와 있는 데에서 지금 뭐 몇 팀들씩 왔다 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국제심포지움도 해야 돼요. 세계 학자들, 국제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 동마에 대한 얘기며 김해 얘기며 이 다 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얘기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 후손들이에요. 이제는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2015년에 우리 저 대구에서 우리 월배 장로교회 우리 오늘 유정혜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십시오. 예, 유정혜 목사님. 거기에서 우리가 도마가 한국에 온 감사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300년 이렇게 목회자들만 그렇게 많이들 오셨고 그리고 제가 또 김천에 가니까 김천에 거기에 감도국이라고 합니까? 감문국 우리 정명남 목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서 또 오셨습니다. 김천에. 예, 잠깐 한번 일어나십시오. 정명남 목사님. 저분이 지금 계시는 사회 가시는 곳이요. 옛날 소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현 목사님이 태어난 장소시고 한데 거기서 지금 도마의 순결 아주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이게 조국현 목사님은 사만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모두 52개 이런 그 마을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설립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경주에 가면은 그 사르국이라고 했죠. 샤론 이게 미국 이스라엘에 또 청도에 가면 이스국이 있죠. 이스라엘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경산에 가면 압도국이 있죠. 압도국. 그리고 또 의성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구 공항 그 자리가 옛날에 소도였다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 되는 땅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대구 공항이 이제 어디로 옮겨져요. 군의적인가 뭐 옮겨지는데 그 장소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이거를 옛날 소도로 다시 복귀하자.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만시대 이 모든 것을 유네스코 이제 이거 우리 김해까지 다 포함합니다.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 작업을 이미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이 일에 지금 협조하는 분들이 불교계입니다. 원래 이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저기 수로왕비에 가니까 불교인들이 와가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국가교회가 생기면은 가야국은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언제 와서 우리나라에 공식 기록이 372년에 고구려 소수님한테 우리 한국에 저 북쪽에 불교가 왔습니다. 신라에 언제 왔냐면은 2차 돈이가 527년에 순교했어요. 그 때문에 528년 진흥왕 때에 불교가 이게 신라의 안에 종교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 불교는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불교인들이 와서 여기가 자기들 땅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여기가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여기 가야국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돈을 1조 원 약속을 했더니 불교인들이 떼거리같이 붙어가지고 그 돈을 뜯어내려고. 그럴 때 우리 여기 교육 이문들과 우리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왔었습니다. 아니 불교의 흔적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김해 방문을 한번 가보세요. 불교 흔적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교에 무슨 범종도 있어야 되고 부족도 있어야 되고 불교적인 뭐 불상도 있어야 되고 하나도 없거든. 김해 방문 가면 전부 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야 시절, 그게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가야거든요. 가야가 물고기. 그 당시 물고기가 기독교 심볼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그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성찬식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김해 김씨, 김해 호시의 예배가 11호 우리나라 문화재 등록돼 있대요. 그런데 문화재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김해 김씨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뭔가 순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타도 티 세리머니, 일본이 참 그들 자랑합니다. 티 세리머니 이거를 하는데 그들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뭔지 아십니까? 성찬식이었어요. 김해금씨 예배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에 그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를 숙제로 놔고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주니까요. 그 해에 일본에 있는 불교 지도자입니다. 5,000명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이것이 지금 불교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고 5년 전에 이제 1조 이제 그 펀드할 때 불교에서 많이 올려서 여기 뭐 315개 사찰을 짓는다 뭐다 인데 거기 지금 싹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색채가 여기 그 당시에 불교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이거는 도마가 왔고 우리나라에 지금 자꾸 이렇게 발굴하는데 이 기독교적인 색채만 만나지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상 얘기를 못하고 요즘 들으니까요 오히려 불교가 우리나라 이 모든 문제를 유네스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려 받는 겁니다. 정직한 불교학자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약속했잖아요. 우리 이 새로운 역사 쓰는데 이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가짜 역사 아니고 불교 그거 아니고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에서 쓰는데 여기에 많이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당선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야 건국 1980주년 기념회 가지는 얼마나 저는 가슴이 벅찬지 우리 이용복 목사님 사역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라마나의 사역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김해 이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지 순례 핵심이 돼서 이스라엘만 가지 말고 이 동쪽 에덴의 동쪽까지도 오셔가지고 우리 도마가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저하고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 있고 또 대구에 가면 도마 박물관이 있고 그 우리 양문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화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양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기 수로왕 거기에 가보면은 토템에 보면은 양이 있어요, 양이. 예?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다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비던스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역사의 어떤 검증가로서 저는 대구에서 그때 올백에 있을 때 여기서 한 85% 정도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울산에서 10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울산 역사 문화가 할 때는 한 90%가 나는 같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95% 우리나라에 도마가 오셨고 이것이 역사적인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윤석열 총장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독교 연합회 기대되시는 김선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일시 기독교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회가 고난을 넘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교회가 연합하여 김의 시를 성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손길 문화원 주관으로 가야금국 기념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야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무엇 때문에 믿음이 단절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흔적을 통해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음을 확인하면서 예적부터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서간 승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어둠을 밝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 세기를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인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구루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잊혀진 기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사가구의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손길 문화원을 통해 아주 오래된 잊혀진 기독교의 흔적을 발굴하고 전파하는 일을 위해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믿음의 복과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릴 시간에 성서구학 예수는 종장 되신 우리 윤혜영 목사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로
완성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미워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하세 사랑하세 서로 사랑해보세. 아멘. 우리 모두 사랑하세. 아멘. 형제끼리 사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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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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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세 분 그래서 귀하신 분들이 축사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해시기도연합회에 차기되시는 신강일 목사님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경 기독교 총연합회 연구시는 나영수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구 아비스터 대학원 총장되시는 이승성 선교사님 사례가 나오셔서 축사 있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축사가 세 분이 돼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5회 가야 건국 기념예배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목회자님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4가지 정도로 축사와 감사를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기 42년 3월 15일에 이 김해 땅에 가야국이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또 축가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나라를 세운 수로왕은 사도 도마로부터 개역식이라는 세례를 받고 나라를 세웠다니 더더욱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도의 아유타국 허왕물을 맞이하여 초기 기독교의 발판을 놓아 주변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 가야 김해 땅이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고 배운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이 땅을 밟고 선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오신 것이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 땅에 사는 모든 도마의 후배 사역자들에게 축하와 긍지를 함께 나눕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1세기 가야국과 도마 선교의 증거들을 학술적으로 더 연구하고 증명하여 이 가야가 김해가 명실공히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임을 증명해야 하는 쾌거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가 기도와 협력으로 힘써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곧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에서는 가야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공약도 있으니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일에 앞장서 일하시는 송길문화원장 이용국 목사님과 가야문화 대책위 박영태 목사님, 간사이신 이종철 목사님, 학자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 건국 1980년
4월 15일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자리에 축하의 순서를 맡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35년 전에 같이 어린이 사역을 했던 문병률 목사님이 김해 기독교 회장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요. 약 25년 전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박영태 목사님이 사회를 봐서 또 더 놀랐고요. 거기다가 오늘 차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자리에 오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송길문화원의 이용봉 박사님에 대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윤사회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부산에 나라사랑 불경 기독교 청년협회가 작년에 생겼는데 부족한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내가 왜 나를 맡겼나 생각해 보니까 대정부 상대하는 일에 제가 많이 일을 썼습니다. 제가 대형 집회도 많이 했고 수많은 집회도 이끌고 서울을 골백들 올라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 나라사랑 불경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장으로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금 인수위원회 들어가 있는 인수위원을 이끌고 있는 누굽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예, 그분이 12월 24일 날 우리가 임원을 하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갑자기 김명수 목사님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 고등교회를 보내서 고등교회 가서 또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3%, 5% 하던 분이 15%, 16%, 17%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가 가는 데 가서 1박 2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부인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자기는 다윗에게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성경이 있다. 당신이 하늘 말에 된데서 시키면 김명수 목사님 드려서 그거를 또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축하를 많이 해보지만 일초부에 80주년의 축하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런 엄청난 축하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되돌아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6,750명이 회원으로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에 제가 작년에 이사장이 되고 올해 또 투표해서 온 대의원의 뜻을 받아서 제가 재선이 된 그런 6,750명이 대표하는 나눔과 기쁨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축하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와서 귀한 말씀으로 깨닫고 저희 이 모임에도 우리 이용봉 박사님, 송길문화원 또 모셔서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려 싶고 윤사회 목사님 국내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국 목회자 수련회 하고 모셔서 이 뜻깊은 일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로 32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뜨거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2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내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을 네가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베스트 대학교를 설립해서
3만여 명의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행복한 미션 리더로 세워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우리 사무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이 대한민국에서 180여 개 나라에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역들이십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저를 가장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강경 역사문화원의 윤석일 원장님 함께 오셨는 잠깐 좀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숨겨진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발굴해서 우리 이제 뭐 100년 막 지난 역사를 다 잃어버리는 일을 이렇게 발굴해 주시는데 여기는 1980년이나 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발굴해서 일하시는 우리 손길문화원 이영봉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봉 박사님께서 저희 하베스트 대학교에서 가야 역사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한글 복음 전도법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요즘은 쉽게 가르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 분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이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신 우리 최하영 박사님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하영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고려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확산되었는지 여러분 몰랐죠?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이영봉 박사님 강의 마치시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최하영 박사님 모시면 우리가 하긴 뭐 어제 일도 잃어버리는데 뭐 우리 최하영 박사님 통해서 우리 고려 때로부터 시작해서 당나라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책으로 기록하고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에서 지금 풍성한 아시아 교회사를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전주대학교의 이정호 교수님 계신데 어디 계신가요? 전주에서 여기까지 전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네 여기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우리 오한준 박사님 또 내려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베스트 대학교 함께 공부하시고 몇 개월 전에 우리 임마누엘 중흥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여기 김해 땅에 우리 강성원 목사님 함께 여기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강성원 목사님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일날 교회를 깜빡 잃어버렸으면 불에 낮게 우리 임마누엘 중흥교회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야건국 1980주년 기념예배와 이 세미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KBS, SBS, MBC 아무런 방송국에서 안 오고 조그마한 교회 유튜브 하나만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제 뭐 전 세계 CNN을 비롯해서 전 세계 방송국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께 하신 잊혀진 역사들을 여러분들 쪽에서 발굴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숨겨졌던 역사가 드러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산 증인으로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준비하신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와 그리고 손길문화원의 이영봉 박사님 그리고 마하나역 선교회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길문화원 부원장이신 우리 이정철 목사님 간부가 있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위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예정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더 큰 놀랄 수밖에 없는, 천지가 계획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이 김해 도성으로부터, 이 가야금곡 예배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동안의 흔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문화되고 관습에 풍수되었던 그 시작,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980주기 가야금곡 제5회 기념예배 세미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교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김기영연합회 회장님, 또 임원진, 또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수를 지어주신 우리 양문결 박병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근각지에서 참 멀다 하지 아니하시고 달려오셔서 이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시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진입니다. 기념 촬영에 한 사람도 예민하시지 말고 당당함으로 좀 참석하셔서 그래서 기념 촬영을 좀 남겨주시고, 촬영이 끝나고 바로 못 이어서 2부 세미나,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이렇게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서 2부 세미나, 3부 구지봉에서 또 축제 안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부에는 김수로왕과 허왕비령 탐방이 있습니다. 너무 지옥 같은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그런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건강히 여기서 귀하게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예배 축도해 주신 목사님은 우리 박병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기독연합회 집회대장이시고 오늘 이 본교회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소개하냐니까 이 가야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힘내가시고 제일 앞서신 또 힘쓰신 분이 우리 박병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행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보다 위원장보다 더 힘쓰시는 분입니다. 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제5회 1980주년 가야금곡 기념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